몇 년 되셨습니까? 11년. 어떠세요? 미국의 여러 가지 혜택을 지금 누리고 계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미국을 위해서 내가 기여해야겠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여. 예. 내가 미국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 여러 가지 참 베네핏이 있는데 내가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냐 이제 묻는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고민이 잘 안 되죠, 그죠?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비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걸 나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뭘까? 우리가 이 고민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기만큼,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 그 북경 비전교회 청년들과 함께 중국이여 복을 받으라 이 사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초창기에 저희가 개척을 하고서 얼마 안 됐는데도 막 10여 개 팀이 단기로 2개월 혹은 길게는 2개월 나갔습니다. 짧게는 2주 이렇게 나가서 중국에 이제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저걸 해드릴 텐데 중국에 여러 지역이 있는데요. 예, 이 변방 국가가 무려 14개 국가입니다. 육지로 접해 있는 국가가. 그래서 청년들에게 꿈을 심었습니다. 중국을 알려면 사실은 중요한 것이 국경을 넘나들어야 된다. 그래서 중국과 접한 나라들, 그 나라들과 중국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는요. 보통 보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물리적인 그런 접촉점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통찰을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끊어볼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물론 물리적인 것도 우리가 통찰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을 관찰해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굉장히 중요한 거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또 지금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런 어떤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말씀이 주도하시는 영적 상황으로 그 지역을 끊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중국이여 복을 받으라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 중국의 변방을 넘나들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이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오늘 주제하고 좀 거리가 있어서 오늘 본문으로 바로 좀 들어갈까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으세요? 삼위일체를 한번 설명하십시오 하면 이렇게 설명한다 라고 혹시 정리가 되신 분 계세요? 삼위일체가 굉장히 신학이에요. 그런데 아니 직접 설명하라고 그러면 아주 애매모호해요. 말하기가 참 곤란해. 자, 성부, 성자, 성령 다 알죠. 다 아는데 어떻게 그분이 일체냐? 왜냐하면 우리가 미션 능력 기도를 할 때 가장 핵심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능력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삼위일체를 조금 그 도입 부분에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각각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다. 뭐 이걸 이제 우리 일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삼위일체가 최초로 나온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삼위일체라는 성경적 근거가 어디에 처음 나오죠? 말할 것도 없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죠? 우리 창세기 1장을 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을 펴고 거기에서 삼위일체의 근거를 제대로 찾아서 이제 이 능력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기도에 접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게 창세기 1장의 시작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이 하나님의 신이 삼위일체 중에 어느 분입니까? 성령. 예, 맞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와가지고 26절, 28절에 가면 구체적으로 삼위일체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기도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능력이라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미션 능력 기도를 여기서부터 잡아야 그 원리를 제대로 따라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네요. 우리 여기서 막내가 이름이 하지 말아요. 언니를 할까요, 언니? 박양자 할게요. 박양자 권사님. 자, 우리 박양자 권사님이요. 그 본인 아닙니까? 본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할머니더라고요. 손녀가 꽤 있죠? 그죠? 예. 네. 그런데 동시에 이분이 어딜 가니까 딸이에요. 그 어머니한테. 분명히 한 분인데 어떤 상황에서는 딸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엄마가 되더라. 할머니가 되더라. 삼위일체.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나인데 내 아들에게 내가 아버지고, 그렇죠? 나의 아버지에게 내가 아들이더라. 이렇게 이해하면서 오늘 자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이제 본 상황으로 들어갈 텐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다? 말씀. 맞습니까? 그러면 첫 마디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첫 말씀이 뭐였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분명히 말씀으로 하셨는데 누구 들으라고? 그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여기에서 풀리지 않으면 나머지는 말씀의 능력이나 기도의 능력이나 아무것도 열리질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분명히 빛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어디에다가? 어둠을 향해서. 와우. 예, 어둠을 향해서 한 말씀 하셨다. 오케이. 또요. 예? 우주 만물을 향해서. 우주 만물이 있었나? 우주 만물. 좋습니다. 또요. 지구를 향해서. 지구가 있었나? 이때는 태양이나 해, 달, 별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다. 여러분, 맞나요? 빛이 있었는 게 맞나요? 그때 빛이 있었나요? 정확하게? 제가 곤란한 질문을 자꾸 하고 있나요? 예, 분명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태초에 빛이라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빛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빛 할 때요, 눈에 보이는 빛보다는 안 보이는 빛이 더 많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은 어떤 빛이죠? 그렇죠. X선, 감마선, 베타, 자외선 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을 만드신 것은 그 원소 자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빛을 주관하는,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는 그 주관처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역할을 세 분이서 각각 나눠서 하느냐?
지금 중요한 거는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주로 하시냐면 이분은 계획을 하십니다. 플랜을 짜세요. 예, 기획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천지 창조를 해야겠다. 또 지구를 만들어서 이 지구 안에 우리 박양자 권사를 살게 해야겠다.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 뭘까? 이분은 그 자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양자 자체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성령은 뭐냐면 운동력이에요. 운동력. 이분은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 요 원리를 완전하게 깨달아야 돼요. 체득을 해야 돼요. 오늘 이따가 혹시 우리 가운데 방언이 안 되는 분, 예, 방언의 은사도 좀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요. 아니, 이제 실제로 들어가야죠. 그죠? 뭐 맨날 이론만 할 게 아니라 진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기로 기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 자체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을 형상화하는 그 작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좀 어려운가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여야만 믿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조차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을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체고 성령님은 이것을 운동력으로 조화를 이루고 형상화를 만든다. 요거를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 달, 별이요. 우주간에 공간에 떠 있잖아요. 분명히 태양계는 자전과 공전이 아주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이 될까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붙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붙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미션 능력 기도의 가장 골 중의 골을,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 모든 게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멜기세덱의 기도 다 외우시나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김대준이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거는 자주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의 모든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씩 그 기도를 좀 하시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왜냐하면 말씀으로 하는 기도가 그렇게 파워가 있으니까.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태초에 말씀을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뭐 그런 말 아닙니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자체가 형상화가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이놈 망할 놈 기어코 망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숙제를 하나 해야 되는데 어떤 숙제를 드릴 거냐면요. 집에 화분 다 있습니까? 오케이. 화분 2개를 놓고 말씀을 좀 하세요. 가서 참 예쁘다. 넌 참 향기롭다. 얘기를 해주시고요. 한쪽 화분에게는 야, 너 오래 못 살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곧 지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보세요. 며칠만 해보세요. 며칠만.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화분이 없는 분들은 사과를 잘라서 하시면 됩니다. 한쪽을 잘라가지고 반쪽은 블레싱을 해주고 이 반쪽은 저주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건 KBS, MBC 많은 방송국에서 다 실험을 해서 다 보여줬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책 보신 분? 못 보셨나요? 그 일본의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이 한번 희한한 경험을 한 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어느 스님이 있는 절을 갔는데 놀랍게도 그 절에
우물이 두 개인데 하나는 너무 맑고 신선하고 맛있는 거예요. 하나는 막 계속 상해서 썩었어.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제 스님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를 축복을 해서 그렇다. 이분이 물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물의 입자를 현미경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약간 얼리는 상태에서. 자, 이 물에 대한 또 박사가 저기 계시네요. 두 분이. 예, 물 박사들.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찾아낸 게 육각형 고리 구조를 찾아냈답니다. 물이 가장 건강하고 맛있는 그런 분자 구조를 띄었을 때가 육각 구조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요, 처음에는 이게 똑같은 조건인데 왜 한쪽 물은 그렇게 나오고 이쪽 물은 점점 상해갈까? 이게 이제 숙제였잖아요. 정말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서 물의 구조가 이렇게 바뀔까? 직접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말로. 그랬더니 진짜 그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나중에는 또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에다 써붙였습니다. 맛있는 물, 살아있는 물이라고 써붙이고 이쪽 물은 죽은 물, 뭐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니 써붙이고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더래요. 이게 이제 그 저자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 1권, 2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그 책을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렇구나. 그렇다면 그러니까 믿던 안 믿던 사람의 말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나중에 책을 조금 더 찾아 들어가서 읽었더니 그 원리가 나오더라고요. 원리가 뭐냐면 파장의 원리입니다. 파장. 그러니까 말의 파장. 뭐 글의 진동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뭐 가령 물에 대고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만 말을 해도 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숙제가 바로 그겁니다. 말하기 귀찮으면 써서 붙이세요. 밥에다가 하든 과일에다 하든 해가지고 꼭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션 능력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직접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이론 배우면 뭐 합니까?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은 바나나를 하든지 뭐 하여튼 뭐가 됐든지 딱 뭐 비닐팩에다가 양쪽에 하나씩 딱 조건을 붙여서 넣어놓고 저는 예전에 할 때는 밥을 가지고 많이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밥은 보통 한 2주 정도 되면은 한쪽은 곰팡이가 새카맣게 핍니다. 한쪽은 아주 싱싱하고 똑같은 밥솥에서 푼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뭐 강사한테 미션 능력 기도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저 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맡기실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지체들에게 이 하나님의 블레싱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가라사대 누구 들으라고? 우리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거를 말씀으로 선포하는데 말씀 자체가 성자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그 자체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운동력으로 바꿔서 만들어내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고요. 오늘 요거를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요거 좀 살펴보는데 먼저 말씀인데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1절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자, 이 태초가 나왔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인가요? 거기 보면 태초가 또 나와. 그죠? 예. 1장 4절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그러죠? 여기는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자, 질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4절의 태초 어느 게 더 빨리 태초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오늘 미션 능력 기도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은 이미 딱 파악을 하셨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 1장 4절에 태초가 더 빠르냐면은 말씀이 천지 창조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요겁니다. 요거. 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구나. 그래서요, 우리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민수기서에 보면,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4장 8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민수기 14장 8절이 아니라 한 28절쯤 될 거예요. 이쯤 가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너희 말에도 내가 능력을 실어준다 이 말입니다. 28절 맞죠? 네. 네. 그게 이제 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그 정탐 사건 이후에 그냥 메뚜기 컴플렉스가 걸렸잖아요. 아낙 자손들은 말이야 그냥 거대한 장인 같고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런.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탁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실행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말로 기도해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 들어가는데 사실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인 그 구절들 떠오르는 구절이 있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심령,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래서요, 참 우리가 기도자로 서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감찰하시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려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너무 필수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요즘은 그 임계점의 기도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 교회에서는 좀 말씀을 드려서 아시는데 자, 1시간 기도할 때 뭘 이기죠? 자신을 이긴다. 역시. 예, 우리 여전도 회장입니다. 자, 2시간 기도하면 뭘 이겨요? 그렇지. 사단을 이긴다. 오케이. 3시간 기도하면? 그렇죠. 예.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게 이제 임계점이 기도거든요. 1시간을 탁 넘기면 이제 그 기도의 씨름 중에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조절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할 게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아주 얼마나 자기 중심적 기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1시간을 돌파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딱 궤도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사단이 자꾸 방해를 합니다. 온갖 잡념 떠오르게 하죠. 별 생각이 다 떠올라요. 예. 그럴 때 2시간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사단도 뛰어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이제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리고 훈련도 같이 한번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의 원리, 이걸 놓치면 안 된다. 특별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자, 내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그 형상을 따라 지은 그 인물들에게 뭐를 부탁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 이거는 문화명령이라고 그럽니다. 문화명령.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충만한데 충만해서 뭐 하라? 그렇죠. 복을 끼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끼치라. 예,
복의 근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목적도 그렇고 창조를 하신 목적도 그렇고 하나님은 항상 복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 복을 나중에 설명하려고 했는데 오늘 설명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여러분, 복하면은 그 뜻이 뭐죠? 예?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볼 시자잖아요. 이거는 한일자, 입구자, 받전자입니다. 옛날에 우리 뭐 동양식 사고의 복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었는데 중국 집은 들어가서 복자를 붙여놓습니다. 집안에 복자를 어떻게 붙인다고요? 선교사님, 집안에 복자를 어떻게 붙이죠? 거꾸로. 왜요? 우리 집안에서 이 복이 다 쏟아지고 나가지 말아라. 모르셨죠? 예, 바깥에 이렇게 보면 복자를 바로 붙여요. 근데 집안에 딱 들어오면 거꾸로 붙여요. 여기 쏟아져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밭에서 소출이 어마어마해서 우리 식구가 넘치도록 먹는 거를 보여준다. 이게 복 아니냐? 사실은 일반적 개념의 복은 재물이에요. 재물이 많은 거. 뭐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자녀가 좀 잘 되는 거. 그리고 뭐 어떤 명예, 권세, 뭐 이런 것들을 복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맞습니까? 성경에도 그런가요?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복은 물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고쳐줬어요. 선지자들이 와서 뭐가 복이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제대로 복의 개념을 정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하셨으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뭐가 나와요? 산상수훈. 이걸 다른 말로 팔복이라고 그러죠. 8가지 복. 이게 진정한 복이다.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무엇이 너희 것이며? 그렇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제 조금 이따 좀 자세히 가르쳐 드릴 텐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 그런데 충만한데 뭘 위해서? 복을 끼치기 위해서. 근데 복 중에 복이 뭐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복인 거예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을 하도록 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을 사용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바벨탑 쌓고 뭐 그냥 온갖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멸해버리잖아요. 그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시간에 지금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축복의 기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건데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뭘 주옵소서? 아시겠죠? 첫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복을 달라고. 그런데 그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어떤 복이더라? 팔복. 예, 팔복. 팔복 그러면 좀 비참하죠. 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 복을 헤아리면 조금 좀 약간 좀 슬퍼질 때도 있죠.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그 목적이 바로 축복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갔더니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무엇이 되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어디 가서든지 복을 끼쳐라. 이 복을 어떻게 끼치라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내가 그 땅에 복을 나타내리라.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에게 기도했던 거 더 이해가 가시죠?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랄 땅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 보냈는데, 얘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선교는 안 하고 뭐해요? 사기쳤잖아요.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여서 그냥 사기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멜기세덱 꿈에 나타나서 내 종 아브라함에게 기도받아. 기도 안 차죠. 우리가 첫 시간에 그걸 들었어요. 신선한 충격도 받았어요. 맞아. 이게 웬일이야? 아니, 정직한 건 아비멜렉인데 어쩌자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왜요? 언약 때문에. 아시겠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아브라함을 콜하면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저주할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더러 실수를 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요.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아비멜렉 왕가의 태가 열렸더라. 그런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결국은 무슨 일이 또 벌어졌죠? 아브라함이 사라로부터 아들을 얻더라. 이게 하나님이 복을 나타내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미션 능력 기도를 제대로 배워서 쓰시잖아요. 막 축복하거든. 근데 그 복이 다 어디로 가더라? 그렇죠.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지난 시간에 마무리했잖아요. 중국에서. 아니 그렇게 산과 들과 나무와 집들마저도 나를 축복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다고. 그때 버스 안에서 혼자 부응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쩌자고 제가 이렇게 무지하냐고, 무식하냐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로마서에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고대했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잠시 후에 보게 되는데 에베소서 1장 28절이나 골로새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헐어서 화평케 했다는 거예요. 복을 끼쳤다는 거예요.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무지하게 선교사 생활을 했는가. 가슴을 쳤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께는 무익합니다. 아니 저는 그래도 젊음을 들여서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름대로 열매도 맺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줄로 알았는데 어쩌자고 결론이 하나님께 제가 축복을 받는 걸로 끝입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중국 땅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그 땅만 보면 그리운 거예요. 제 평생에 가장 힘든 시기를 걸어서 보냈지만은 지금도 그 땅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 땅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제 선교 삶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꼭 그래야 되거든요. 이 미국 땅이 그래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렇게 창조를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다스리는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으로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사명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미션 능력 기도를 하고 나면 달라지세요. 이제 삶이 조금 달라지고 가령 LA 공항을 출발하고 돌아오고 할 때마다 딱 아래를 보면서 이 말이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여기를 블레싱하자. 왜? 그러잖아요.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말씀을 하셨는데
놀라운 영적 원리는 우리가 블레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우리를 도로 축복을 한다는 거죠. 예,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만간에 솔튼시를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솔튼시. 혹시 아시나요? 조금 전에 저는 전도사님이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부를까요? 막내. 전도사님? 전도사님? 오케이. 전도사님한테 아까 나는 그런 도전을 했어요. 미국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은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미국을 위해서 기여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 우리 아이들하고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애를 써요. 솔튼시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대략 이런 정도로 생겼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13마일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3마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 둘레를 한 바퀴를 도는데 135마일인가 그래요. 차로 약 2시간 조금 넘게 걸리더라고요. 어디쯤 있냐면 팜 스프링을 지나서 멕시코 가기 전에 이게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예요. 이게 언제 생겼느냐? 1900년 초에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느냐? 콜로라도 강이 범람을 하는 바람에 물이 넘쳐가지고 여기 와서 엄청난 호수를 만들었어요. 한때는 헐리우드 스타들이 여기 가서 완전히 요트를 띄우고 어마어마한 레저 스포츠를 즐기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이 땅을 귀신의 땅, 저주의 땅, 죽은 바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점점 죽어가요. 그 호수 곁에 가면 요만한 조개에서부터 이만한 생선뼈까지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렸어요. 염도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물은 맑은데 아마 수심이 한 11m 될 거예요. 여기를 알아보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몇 년 됐는데 우리 권사님 다녀오셨나요? 안 가셨어요? 전도사님 다녀오셨나요? 뭐예요 도대체? 다녀오셨죠? 오케이. 언제 갔다 왔죠? 네? 한 8개월. 오케이. 우리 한 권사님도 안 가셨어요? 다녀오셨어요? 언제 다녀오셨죠? 우리가 여기를 다닌 지가 벌써 4, 5년이에요. 가서 뭐 하느냐? 뭐 할까요? 그렇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 사흘길을 갔잖아요. 목이 너무 말랐죠. 물이 마시고 싶었는데 첫 번째 만난 호수가 어떤 호수더라? 마라예요. 마라. 마라의 뜻이 쓰다. 아니 기가 막히잖아요. 간신히 물을 만났는데 이 물이 다 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모세를 원망했죠. 모세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던져라. 나무를 던졌더니 마라에 쓴 물이 믿으세요? 자, 그러면 솔튼시가 가능성이? 할렐루야. 근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마라의 쓴 물을 바꾸셨다면 이 솔튼시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멜기세덱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죠? 행동하는 기도. 행동하는 기도들을 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솔튼시에 가가지고 뭐 하냐면 예배 드리고 나서 씨를 뿌립니다. 먼지 풀풀 나고 완전히 마른 거기에.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가면서 씨 좀 뿌리자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기는 우리 지휘자 김경호 권사님의 딸이 무슨 마켓에 가지고 한 박스를 가져왔어. 가서 기구도 안 가져갔어요. 발을 쓱쓱쓱쓱 긁어서 땅을 파고 거기다 씨를 뿌렸어요.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습니다. 제법 자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미션 능력 기도라고 그래서 뭐 별 기도가 다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 지역을 직접 기도로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점산에 한번 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2시간 반이면 가거든. 왕복 5시간에다가 한 바퀴 돌면은 약 2시간. 그러니까 7시간 정도. 아침에 일찍 떠나서 저녁에 돌아오면 돼요. 네. 가서 한번 해볼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미국에 살면서 크게 미국을 위해서 할 일은 없었지만 우리 기도 모임에서 여기 한번 갔다 왔다? 가서 씨도 뿌렸어. 애들이 잘하더라. 예. 나중에 이제 영적 도회를 할 때 거기를 자세히 제가 설명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쯤 하고요. 이런 기도를 할 때에 가장 기본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을 하셨고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기도에 적용시킨다. 아시겠죠? 요게 기본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1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는 기도를 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죠. 사랑.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말씀을 실감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딱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어떤 육신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육신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기도인데, 새벽 기도하고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주로 어디에서 머무셨어요? 어디에서 숙박을 하셨죠? 예루살렘? 그렇죠. LA 비전교회 빨리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주무셨어요? 산에서. 어떻게 주무셨어요? 노숙을 하셨어요. 잘 보면 그게 나와요. 우리 예수님은 노숙자세요. 늘 그 주변에 여러 가령 나사로 집이라든가 성도 집에도 가끔은 갔지만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는 여지없이 산에 오르셨어요. 노숙을 하신 거죠. 그 노숙을 하실 때에 마지막 노숙 그 밤에 가롯 유다가 당신을 찾아서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함께 몰려올 걸 아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바꾸지 않으셨어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함정 속에 들어갔어요. 스스로. 아니, 조금 비켜놔도 가롯 유다가 못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 다른 데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늘 가던 곳에 가셨어요. 유다가 군대들을 데리고 잘 찾아오도록 거기 계셨어요. 다른 말로 스스로 함정에 빠지셨다고요. 왜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오늘 설교했는데 다 잊어버렸죠.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 함정에 빠지시는 이유, 그것은 한마디로 긍휼입니다.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그 강조점이 뭐였냐면, 설교 중에 강조점이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 자체도 그렇고 모든 행함 자체도 그렇고 결국은 이기적이고 자신을 위한 거고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 선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기준의 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야 되는데 바로 그거였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거였다고.
아니 그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서 다 결박을 당하고 고통을 받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피하실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그분의 권세와 권능으로 다 물리치고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끝까지 그렇게 다 함정에 들어가시고 그렇게 고통을 친히 받으신 이유는 십자가 뒤를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뒤, 그 이후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바로 그 육신 되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이제 은혜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뭐 그냥 뭐 이런 거 찾는데 아니에요.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네, 진리라고 그러면 뭐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성부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자, 성령을 의지한 이 원리적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자는 뭐냐면 육신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를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사랑에 빠지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그 정점은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포도나무를 강조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그렇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강조하시는 것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딱 사랑 안에 머물려는 거예요. 사랑 안에. 딱 붙어 있어라. 예. 요게 기도를 할 때 능력이 흘러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긍휼로 기도를 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는 여러 기도에서 여러분들이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 붙들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펑펑 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막 기도하는데 그냥 막 손이 떨려. 막 심장은 아파와.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요. 정말 내 은사를 드러내 보이려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아니 열매가 다 쭉정이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깊이 머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아니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이 땅에 왜 왔다고 그러죠? 섬기려고 왔다고 그러시잖아요. 섬기려고.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면 그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인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바이러스를 좀 퍼뜨리자. 어떤 바이러스였죠? 그렇죠. 진실한 믿음의 바이러스를 좀 퍼뜨리자. 근데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진실한 믿음을 원하신다고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 어떤 위기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너의 믿음을 보여주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실천적인 삶으로 본을 보이신 건 바로 이거였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여러분 거기 보시면 11쪽에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요. 피로, 그분의 피로 화평케 하셨다 그랬어요. 화평. 골로새서 1장 20절을 그 외워두는 게 참 중요한데요. 화평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그분이 피를 쏟으셨다. 여기서 여러분 그 구약적 제사를 잠깐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피의 역할이 혹시 어떤 역할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피의 역할. 피의 역할은 레위기 17장 11절이나 또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피의 역할이 나와요. 이 피의 역할이 뭐냐면 무릇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그 다음에 뭐죠? 이 피를 제단 위에 뿌리게 한다. 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의 역할은 죄를 속하는 거예요. 죄.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의 역할이 죄를 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사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뤄요. 화평을 이뤄요. 이게 골로새서 1장 20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 있는 이유가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이거죠. 그게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수평은요. 사람과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만물을 화평케 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으로 기도하라. 아시겠죠? 하나님, 저 사람이요. 하나님 꼭 만나야 돼요. 저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주세요. 96년 10월에 북한 선교를 하다가 그때는 이제 어떤 선교를 했냐면 저는 이제 92년부터 북한 사람을 자주 만났습니다. 92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북한 선교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젊었고 겁이 없었죠. 북한 사람을 자주 만나고 뭐 그 중강군이라고 있거든요. 중강군의 우체국장 뭐 이런 사람들을 직접 만났어요. 통화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체국에서 전화를 관리하니까 저하고 통화가 됐죠. 그때는 핸드폰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었냐면 삐삐 기억나시나요? 삐삐지? 중국말로 삐삐지라고 하는 그거 있었어요. 그럴 때 그분들하고 이제 많이 연락을 하고 참 감사한 게 92년부터 그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 동포를 양육을 했는데 자매님이 김정자 권사라고 있습니다. 그때는 성도도 아니었죠. 이분이 중간군에서 한 9살까지 자라다가 중국으로 건너왔어요. 이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 북한 선교를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중국에 장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건너편은 해산인데요. 북한시 해산시입니다. 북한 해산시. 이 지역을 올라간 거예요. 그 지역을 한번 가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가냐면 제가 그 베이스를 만들고 있던 북경에서 기차로 29시간을 갑니다. 그러면 통하라는 지역이에요. 이 통하까지 29시간 기차를 타고 가면 여기서 한두 시간 스테이 했다가 송강하라는 지역까지 8시간 기차를 또 탑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2-3시간 또 기다렸다가 이 장백까지 버스로 5시간을 갔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하는 시간 치고 그러면은 대략 한 몇 시간입니까? 이렇게 거기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젊으니까 체력이 바탕이 되는데 그때는 우리 선교사님한테 좀 죄송한 얘기를 해야겠다. 의자가 90도 직각의 의자예요. 나무 의자예요. 열차. 29시간 그런 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때에 자리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빠른 기차가 없었거든요. 만초라고 그러는데 천천히 느리게 가는 차들이 있죠. 그러면 좀 앉고 싶으면 노인네들이 올라오고 뭐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제가 나중에는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의자가 이렇게 양쪽에 마주보고 있는데 그 밑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쪄져가지고 의자 밑으로 들어가. 그 밑에서 제가 들어놓아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드는데 뜨뜻해서 일어나면 사람들이 오줌을 싼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냥 얼마나 담배를 피워대고 해바라 시기를 뿌려대는지 다 이해가죠? 딱 그 밑에 있다가 한두 시간만 있다 나오면 싹하매요. 가뜩이나 까만 얼굴에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온 몸은 그냥 냄새 찌들고 하여튼 그러고 다녔어요. 그때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붙이시는데 어떻게 붙이냐면 이 부부가 북한에 무역을 하겠다고. 원래는 이제 이 남편 이름이 김보현인데요. 우리 김보현 이제 지금은 장로죠. 이 부부가 교원 출신입니다. 교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식당을 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북한에 밀수하려고 북한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느냐?
돼지 한 마리를, 튼튼한 돼지 한 마리를 몰고 들어간 거예요. 머리가 워낙 좋아요. 그래서 이 돼지를 군부대에 바치는 거죠. 국경수비대. 앞으로 좀 눈 감아 달라는 그런 뜻으로 딱 돼지를 갖다 바쳤는데 이 보고가 평양까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조교, 조선 교포가 애국하는 마음으로 돼지를 가져왔다. 이래가지고 거기 이름이 붙여졌어. 애국돼지.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졸째 뜬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이 부부를 제가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딱 붙여준 거예요. 그 집을 따라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마침 감사한 것이 그날 밤에 이 김정자 이분이 어떻게 잤냐면 방이 여기서 한 요만할 저 끝에만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시아버지 자고 여기 아들 김보현 자고 며느리 김정자 자고 그 옆에 처제 자고 그 옆에 아들 하나 둘 자고 제가 여기 자요. 쫙 일자로 자는데 방 안에 이 벽이 따로 없어. 방이라고 그냥 요만한 홀에 저 밑에는 아궁이가 여기가 따뜻해요. 아랫목이야.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거기서 그냥 부엌에서 그냥 부엌도 있고 방도 있고 함께 다 있어요. 뻥 뚫려가지고 뭐 크지도 않아. 여기서 자는데 그날 밤에 제가 분명히 눈을 감았거든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군대가 들어오는 거야. 섬찟했어요. 나 잡혀가나? 이게 뭐야? 가만히 보니까 여자 군인이 많아. 쭉 웅성웅성 하고 들어오더니 우리가 쭉 있는데 훑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군대가 쭉 가가지고 이 며느리 김정자에게 다 들어가는 거야. 다 그 김정자에게 이 군대가 다 들어가더라고. 제가 환상을 보는 건지 실제를 보는 건지 잘 몰라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히 누웠어. 누워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자고 있잖아요. 근데 군대가 저기서 와가지고 이렇게 다 웅성웅성 들어오더니 일이 다 들어가더라니까. 이걸 제가 분명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누워서. 설명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미션 능력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런 배경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선교지인데. 그랬더니 군대들이 이 자매에게 쑥 들어가고 나니까 이 자매가 바로 남편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막 뭐라 그래. 여보. 저 김 선생이라는 저 사람 돈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내일 쫓아내자고. 아니 한국서 왔다고 그래서 돈 좀 있나 했더니 저것이 우리 뜯어먹는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속닥속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이제 내일 아침에 큰일 났구나. 나 쫓겨났구나. 차비도 없는데 어떡하나. 왜냐하면 저는 그때 평신도였거든요. 후원이 없었어. 그냥 하나님 가라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갈 때도 그냥 가는 표만 끊어서 가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어떻게 감싸여서 가니까. 다음날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자매가 온 몸에 열과 함께 엄청난 고통이 밀려온 거예요. 떼굴떼굴 구를 정도예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저는 알잖아요. 왜 아픈지.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있는 데서 복음을 전했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데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장차 천국에 이르게 하십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는 복음을 전해도 그냥 전하면 안 돼. 어떻게 전하냐면 카세트가 있어요. 카세트. 근데 중국서 카세트 사기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 왜냐하면 중국은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요. 카세트 시대가 없이 CD로 바로 넘어가는 그때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카세트를 구해가지고 그걸 들고 들어가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한 걸 다 녹음을 해. 왜냐하면 이분들은 처음 듣잖아요.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래서 열심히 전하고 녹음을 해놓고, 내가 거기를 떠나면 다시 들으라고. 올 때까지 이거 자주 들으라고. 녹음을 해주거든요. 하여튼 그날
지난번에 제가 복음 전하는 거 여기 우리 권사님하고 몇 번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매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난리가 났어. 그걸 전하는데 사람들이 보잖아요. 막 떨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기도하면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저 자매를, 당신 며느리를, 당신 아내를, 당신 너희들 엄마를 고친다고 간절히 기도했죠. 막 구토 증상을 일으키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한참 기도했는데 자매님이 푹 쓰러졌다가 아주 맑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 길림성에 가시면 이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디냐면 길림성에 가면은 그때 당시 이름은 훈장이었어요. 훈장 이제 시라고 그러고요. 여기 가면 선명촌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선명촌에 처음으로 교회가 개척되는 계기였습니다. 이 지역에 교회가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 김정자 자매님이 9살까지 신의주에서 자라고 나온 거예요. 신의주 계속 연락이 되는 거예요. 신의주란다. 죄송합니다. 중강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 자매님과 함께 북한 선교를 시작을 했죠. 틈만 나면은, 그쪽에 있는 친척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분들을 93년도인가 집으로 불러올려서 한 2, 3개월 동안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북한 선교사로 제가 파송했어요. 안수하고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94년에 그들을 파송을 했는데 94년부터 본격적으로 북한 선교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밤이면 중국 쪽에서 조그만 보트에다 쌀을 실어요. 왜냐하면 압록강이 거기 그 중강군하고 중국 쪽에는 임강인데 강바닥이 너무 낮아. 큰 배는 뜰 수도 없어요. 작은 배도 아주 짐을 조금 실어야 돼요. 왜? 바닥이 닿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쌀을 가령 9포대를 샀다. 그러면 3포대는 중국 국경 수비대에게 주고 3포대는 북한 국경 수비대에 주고 3포대만 우리가 원하는 사람 집에 델리버리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북한 쪽에 깊이 사역을 들어갔어요. 사실 그때 여러 가지 추억이 많죠. 깜깜한 밤에 거기 무슨 그때 당시 불빛이 있길 하나? 그 깜깜한 밤에 이제 배를 띄우고 가면은 쌀 때문에 무게가 있으니까 보트가 딱 바닥에 붙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바닥을 손으로 누르거나 막대기로 눌러서 조금 띄운 다음에 또 전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강이라고 해봐야 여기서 저까지밖에 안 돼. 폭이요. 수심도 얕아요. 그런데 거기를 건너다가 물컥 만져지는 게 있네. 밤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놀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비켜나가야 되니까 살짝 비켜서 누르면 뭐냐면 사람의 시체였어요. 그게 94년 얘기예요. 94년, 95년에. 그러니까 지금 탈북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희귀하진 않죠.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북한에 쌀을 델리버리 하면서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거기서 세워갔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란 게 이 김정자 자매님의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6.25 때 피난 나오지 못한 신자였어요. 남아있는 그루터기였던 거예요. 거기서는요, 3명 이상 못 모입니다. 예배 드리러 3명 이상 못 모여요. 2명만 모이도 막 감시가 있으니까. 그렇게 점조직으로 나갔는데, 나중에 중강군에서 뭘 요구하냐면, 이 애국대지를 바친 김정자가 거기에 누나가 됐어요. 이제 들락날락하면서 돕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중강군에서 뭘 요구하냐면, 우리 군민이 5만인데, 한 달에 밀가루를 80톤씩만 좀 보내주면 안 되냐. 그때는 이제 밀가루 들어가기 전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비료도 들어가고, 장판도 들어가고, 농약도 들어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걸 도왔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평신도의 한계잖아요.
어떻게 더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진행해봤냐면 모든 후원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지금도 와이프한테 제가 원망 듣는 게 그건데 당신은 아들이고 우리를 돌아본 적이 있느냐. 모든 걸 다 거기다 쏟아부었지. 그래서 요즘은 완전히 저 찬밥이거든요. 아니 저런 제 딴에는 하느라고 했는데 뭐 아무리 사정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제 그때 그냥 완전히 가족들이 삐졌어. 여하튼 간에 그때 모든 돈을 다 긁어가지고 북한에다 옥수수를 11톤을 보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도 계속 그쪽 사람들이 95년부터 고난의 행군 들어가거든요. 굶어 죽으니까 방법이 없어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선교단체를 연결을 했어. 선교단체를 연결해서 여길 좀 대신 좀 하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첫 번째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 함정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큰 사역을 아무 조건 없이 어떻게 넘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 내가 감당이 안 됐어요. 나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후원처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펀드레이징도 하고 굉장히 규모 있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십시오. 조건 없습니다. 하고 넘겼어.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96년 9월에 저보고 협조를 하래요. 월간 조선의 조갑재 씨가 그때 기자였어요. 취재하러 들어오니까 협조를 하래요. 무슨 취재입니까? 그랬더니 우라늄이 북한에서 나오는 루트를 선교사님이 알려줘야 된대. 내가 아는 게 없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북한 선교 특집을 다루려고 나를 만나게 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게 특정 선교단체가 하는 언론 플레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 근데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순수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지? 그때부터 굉장히 스트레스, 압력이 왔어요. 아니 실제적으로 이제 막 취재가 되고 96년 9월인가 거기 보면요. 월간 조선에 약 100여 페이지를 다뤘어요. 북한 선교의 현황을. 미쳤지. 그런데 너무 다행인 건 제가 사역하던 데는 백두산에서 압록강 쪽이거든요. 두만강 쪽은 다 나타났어요. 다 취재가 됐어. 가지고 그때 무슨 결과가 벌어졌냐면요. 북한 쪽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저희도 북한에 성경을 보내려면은 쌀자루 안에다가 성경을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이게 들어갔는데 이거를 나중에 다 발각된 거예요. 많이 죽었어요. 감옥에 많이 갔어요. 가장 처참하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냐면 강변에서 사람을 매달아 그리고 밑에서 불을 피워 발바닥부터 서서히 익혀서 죽여요. 고통스럽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야 하고. 그때 그거 한번 취재한 바람에 초토화가 된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뭐 완전히 그냥 번아웃이 되는데 한국에 너무 아파가지고 나왔어요. 몸이 아파서 나왔는데 10월이었죠. 96년 10월인데 나왔는데 뭐 보험이 있긴 하나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천호동에 있는 선교사를 도와준다는 병원에 갔어. 진찰을 하더니 장염입니다. 약을 드십시오. 약을 먹었어요. 3일이 됐는데 더 아파. 나중에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었어.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아픈 게 정상이냐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데려가시겠습니까? 딱 그러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완전히 혼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구급차로 성심병원에 실려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좀 모르잖아요.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들었는데 뭐냐면 혈압과 맥박이 잡히지 않았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사람이 말을 못하니까 왜 어디가 아팠느냐 그러니까 배가 아팠다. 그래서 이분들이 초음파 검진을 했더니 결과가 복막이 터진 것 같다.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혈압도 맥박도 안 잡히니 동의를 할 거냐 말 거냐. 마치 못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한다면 이 사람 묶어놓고 생배를 째야 된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완전히 그땐 정신이 없으니까 제가 완전히 갔거든요. 동의를 했어요. 우리 선교, 제가 그때 이제 갈릴리 세계 선교회 소속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갈릴리 세계 선교회가 어떤 선교회냐면 의사들만 거기 많아. 서울 의대 출신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런데도 후원은 없었어. 그래서 거기서 몇몇 분들이 와가지고 동의서에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팔다리 다 묶인 상태로 마취도 못하고 생배가 갈라졌죠. 배를 열은 거야. 딱 열어서 보니까 복막염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생배를 다시 닫았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 관계자, 우리 김성목 목사 그러죠. 나는 김 선교사 속도 보고 겉도 보고 다 봤어. 그때 입회했나 보죠. 네. 딱 덮어놓고 봤는데 이제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산소 호흡기 붙이고 다 했는데 혈액 검사는 이제 진행 중이었죠. 완전히 제가 갈 때까지 갔어요. 중환자실에 올라갔는데 뇌사로 간 거예요. 이틀 만에. 판정이 뇌사였어요. 그래서 영안실로 옮길래 아니면 여기 조금 더 있을래 이렇게 된 거죠. 그 사이에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폐혈증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폐혈증의 치사율은 60%잖아요. 살아나는 게 40%밖에 없답니다. 근데 살아나도 신체를 절단하거나 또는 이 전신 불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혈증에다가 완전히 사람이 갔으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제가 이제 여기부터는 제가 알아요. 갑자기 눈이 떠지는 거야. 딱 보니까 중환자실인데 온갖 주사를 제가 다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이 첫 번째 들었냐면 기도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어. 이건 제 생각이 아닐 거예요. 아마 성령님이 주장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기도해야지 이 생각이 드는데 그때가 새벽이었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간호사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네.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조금만 좀 꿇어, 이게 좀 무릎만 꿇어도 좋겠다고 좀 내가 좀 움직이게 해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당신은 6일 동안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도 않았고 지금은 완전히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뇌사 상태이기 때문에 일어나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2시간을 기도했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는 화장실을 가고 싶어. 제발 좀 나 좀 풀어달라. 나 화장실 가야 된다고. 그런데 간호사들이 더 말을 안 들어. 어떻게 당신이 움직이냐고. 나올 것도 없다는 거지. 근데 난 급하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변기를 갖다 주더라고요. 누운 상태에서 변기로 2개를 받아내고 위로 하나 토해서 3개를 받아냈습니다. 근데 지금도 생생해요. 제가 토해내고 받아난 게 변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다 고름덩어리, 핏덩어리.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위로 나오고 밑으로 나오고. 와, 하여튼 속에 있었던 염증과 고름과 핏덩어리와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나오나 봐요. 3개를 가득히 받아내서 버리고 났더니 막 날아갈 것 같아, 제가. 와, 그랬더니 막 병원이 난리가 났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고. 배를 열어도 안 보이던 것이 이제 쏟아내니까.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에 병원이 저한테 조치한 것은 바로 대장 검사를 하도록. 그래서 가서 대장 검사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완벽 그 자체죠. 제가 생전에 소원이 얼굴 하얀 거거든요. 그때는 얼굴이 진짜 하얗답니다. 진짜 얼굴이 하얗대요. 그래서 대장 검사 다 통과하고 나서 그리고 회복실에 갔는데 저는 돈이 없고 의료보험도 없는 그런 가난한 선교사였잖아요. 어디 병실에 갔냐면 6인실 침대 3개 있고 6인실에 갔는데 그것도 빈자리가 없어서 가운데 그냥 이렇게 곁다리로 가 있었어 제가. 그때 이제 저희 형님이 왔어요. 친형은 아니고 선교지에서 만난 형인데 김상현 박사라고 있습니다.
인천길병원의 원장도 하고 뭐 예수병원 원장도 하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 성심병원의 원장하고 아는 사이예요. 예, 방문 겸 어떻게 좀 수술비 좀 낮춰보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의사들이 오더니 처음에 하는 말이 다리를 구부려보래요. 펴보래. 아프지요? 나중에 안 아프다고 그러니까 배를 막 눌러. 아프죠? 안 아프다고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 저한테 그렇게 의사가 많이 배치된 줄은 몰랐어요. 뭐 내과가 2팀인가? 외과 1팀. 뭐 이래가지고 의사들이 이 회진을 왔는데 거의 한 20몇 명이 왔더라고요. 원장까지 다 왔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이상한 거는 지금부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딱 누웠는데 갑자기 천정으로부터 웬 놈의 은혜가 쏟아집니까? 제가 생전 처음으로 은혜를 봤어요. 은혜를 제 눈으로.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금, 은, 보석, 가루예요. 막 내리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 이게 은혜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때 제 옆에는 와이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동대 마민호 교수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제자 양육했던 그런 형제인데 그 와이프가 와 있어. 두 자매들이 있었죠. 제가 너무 가슴이 벅차서 얘기했어요. 이 은혜를 좀 받으라고. 좀 보라고. 뭐가 보이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금 내리고 있지 않냐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아니, 오늘 빛을 잠깐 설명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더 많다고 그때 본 거예요, 그거. 와, 은혜가 빛으로 막 내리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제 2의 결심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 주셨으니 지금부터 가서 다시 한번 재혼신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10월 마지막에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죠. 나중에 이제 우리 거지들을 만나고 그 북경의 남역이라고 있어요. 북경이 여기 5개인데요. 베이징, 난장 거기가 홈레스가 제일 많았어. 이제 그 다음번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이런 은혜와 은사를 부으시는데 시간은 다 됐고 마무리는 해야 되잖아요. 자, 이 말씀과 함께 중요한 거는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기름 부으심이에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요것만 오늘 좀 듣고 가시면 좋겠어요. 성령의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각양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은사가 몇 가지일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은사는 로마서 12장 4절로 8절을 보시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2절을 보시면은 여기 은사가 나와요. 로마서 12장 4절로 8절에 보면 이 은사가 7가지가 나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쭉 보면은 여기에는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에베소서 4장에도 은사가 나옵니다. 11절부터인가요? 여기 보면 5가지 은사가 나와요. 총 몇 개? 21? 예. 베드로전서에 또 나와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은사는 한 24개 정도를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 은사가 왜 필요할까요? 은사. 하나님이 왜 이런 은사를 주시나요? 왜 성령께서 이렇게 기름 부으시나요? 목적. 하나님이 이걸 왜 부으셔야 되는지 그 원리를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것은 뭐냐면 계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바로 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가 뭐죠? 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가면 12장이 은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13장이 무슨 장이요? 사랑장. 14장은 방언 예언장.
15장은 부활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미루어 보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것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무슨 능력 가지고 내 자랑하고 내 영적인 권세, 이 영적인 파워 받지 이거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남을 위해서 뭐 예언 기도해주고 뭐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은사로 이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기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 긍휼, 자비, 은혜 이걸로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기도하는 건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 영원 사랑이 목적이다. 여기에요. 복음이 목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대를 한번 쫙 끊어보면서 구약과 신약 시대를 통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가 적용이 되는가 이제 이걸 보시게 될 텐데요. 혹시 지금 끝나기 전에 나 방언 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나 방언 기도 못 하는데. 그래서 이 방언도 여러분들이 왜 방언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방언의 유익 혹시 아세요? 궁금하신 분은 고린도전서 14장이 방언장이라고 그랬죠? 1절과 2절을 한번 좀 누가 읽어보세요. 자, 왜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초고함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의 정의입니다. 방언의 정의는 뭐냐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사 중에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언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랑의 은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 고린도전서를 누가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함을 주께 감사한다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에이 방언 기도 아니죠. 그러는 사람은 자세히 보세요. 깨달은 한마디의 말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지. 아시겠죠? 예, 방언은 해야 된다. 그런데 방언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언을 하도록 하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에 가면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방언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고 예언은 어느 단계에서 나오며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이런 것들. 통변이 진짜 통변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거 다 잊어도 괜찮은데요. 능력 기도는 반드시 삼위일체의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아라.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랑 안에서 녹아나도록.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거기에 함께 부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미션 능력 기도의 이제 원리 정리가 된 겁니다. 예, 됐고요. 그래서 이 능력 기도에 있어서는 이제 이거는 이론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실제가 좀 들어갈 겁니다. 실제가 들어가고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솔튼시를 같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영적 도회, 이제 영적 지도 그리기를 할 때 뭐 갈 수 있으면 여기 멜로즈 길에 그 점집이 있거든요. 타로하고 손금 보는 이런 데라든가 혹은 멕시코 티와나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가지고 영적 기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이렇게 지도를 그릴 수 있네. 이런 거 보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이해 못할 그 한 가정에 이해 못할 막 저주가 흐르는 듯한 그런 사람을 좀 데리고 오시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적인 기류도 우리가 그려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은 동의를 해 주셔야 되죠. 여러분이 함께 하려면. 아니면 이제 혼자 해야 되고요.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내적 치유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 가계도를 그려서 그 영적인 진, 견고한 진이라고 그러는데 이 진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미나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온다. 소위 말하는 기도 사역자들이 많이 온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는 대부분 이제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래서 조금 쉽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혹시 질문이 있나요? 이 부분 좀 아쉬워요. 로마서 12장의 은사와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함께 사모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어느덧 시간이 1시간 40분이 돼버렸어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정자 씨 저 사람은 군대 귀신 들어간 거죠? 그렇죠. 예, 정확하게 군대 귀신 들어온 겁니다. 오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예, 군대 귀신이 어떤 귀신인가? 그러니까 그 무덤에 막 해짓고 쇠고랑을 끊고 다녔던 그 청년 기억나시나요? 예, 거기는 군대 귀신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돼지 몇 마리에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돼지가 몰살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봤어. 이게 저도 그런 성경의 내용을 경험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자매님이 하여튼 나중에 이제 북한 얘기를 조금 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는 그 집에 아들이 둘이거든요. 둘째 아들이 북한 중간군에 갔다가 이 소매상 비슷한 상점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이제 북조선 말합니다. 북한 중합자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아들놈이 너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거기서 나는 모든 이익금을 그 자리에 다 풀어줬거든요. 그것 때문에 들켰어. 결국은 나중에 우리 중간군에 있던 107명의 형제자매가 다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또 질문 없나요? 예,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기도하실 때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자체이신 성부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 말에도 능력을 담아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한다고. 그런데 이것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사랑으로, 화목해 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타나셨사오니 이 사랑을 의지해서 저희들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을 믿나이다. 우리 합심으로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